자, 오늘은 능엄경 본안성품이 곧 진심이다의 첫 번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이 지금까지 이러한 법문을 듣는 원인이 사비가라의 주술에 빠져서 위험에 처했던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본願성품이 어디에 있느냐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은 부처님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니 이것은 이제 중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부처와 같은 그런 자성이 있으면서도 시작이 없는, 비롯함이 없는 그런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은 이제 망념입니다. 망념. 그래서 반연하는 마음은 망념이고, 망념은 삿된 인연에 따라가는, 그래서 무지, 무식, 그래서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망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망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부처님 곁에서 내가 들었다 하는 그런 나의 실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인데 이런 본체를 이제 찾지를 못하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분별식, 그러니까 반연하는 인연을 따라다니는 분별식 때문에 참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비가라의 주술인지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중생들이 이렇게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행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여러 갈래의 중생세계로 빠져들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물지도가 있는데 이 보물지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그 보물섬이 있는지를 중생들은 모르고 망념에 따라서 저렇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바쁘게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본성을, 자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먹을 쥐어서 아나나 지금 사마타의 길을 알아서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다시 묻겠노라.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주먹을 만들어서 제 마음과 눈에 비추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눈으로 봅니다. 내 눈과 마음에 비춘다고 하니 내 눈은 보겠다마는 무엇을 마음이라 하여 내 주먹에 비추임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 시점에서 네 마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께서 지금 마음이 있는 곳을 물으시므로 제가 찾으려고 추궁하는 놈,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어딨지 하고 이 추궁하는 이 놈이 이 마음입니다 라고 또 아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것은 허망한 모양의 생각이다.
제대로 이제 자기의 자성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죠.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도적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서 나고 죽고 하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지금 이제 아나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헛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헛된 생각들이 계속 나고 죽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다 이제 망념 때문이죠. 또 부처님을 공양하고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스승님들을 섬기고 큰 용명을 발휘하여 모든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으로 할 것이며 비록 법을 비방하고 건기에서 물러난다 해도 이 마음일 따름인데 이렇게 발생하는 분명한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마음이 없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생뚱맞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마음이 없느냐 하면 일심 하나의 마음,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청정하고 무명이 없는 무지가 없는 지혜로운 자성, 그것을 못 보는 것이 문제죠. 이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여의면 다른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큰 자비로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나는 계속 그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한 견문각지, 자기가 기억하는 부처님의 말씀들 거기에만 얽매이고 핵심을 지금 깨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이 갈래 저 갈래로 망념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이 오직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며 일체의 원인과 결과와 세계의 작은 뒷거리 마음으로 인하여 일체를 이룬다. 죽은 자는 마음이 없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그 진여의 열애의 마음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비어있지만 인연에 따라서 또 일체의 법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모든 세계의 온갖 것 가운데 풀잎이나 시로라기까지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본체의 성질이 있으며 허공까지도 이런가 모양이 있거늘 청정하고 오묘한 밝은 마음은 모든 마음의 본성이 되거니 어찌 실체가 없겠느냐. 있기는 한데 그것은 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공이지만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나면 그 안에 묘한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보물섬의 그 지도를 보고 보물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마음이 아니라고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 만약 앞에 나는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의 마음이다. 그러나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아름아리로 분별한다면 그 아름아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는 아름아리가 너무너무 많고 완전히 그 부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아름아리를 이루는 거죠. 이는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앞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하여 없어질 때에는 마음이 곧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을 것이니 곧 너의 법신도 함께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무엇이 무생법인을 닦아서 충족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망념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념을 내려놓고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라는 실태를 내려놓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무생법인을 호련히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나는 이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은 나고 죽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은 누가 와서 객성이 와서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시는 말씀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은 말로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의 그 키를 보물섬 지도에 어딘가에 넣어야만 되는데 그 넣어야만 되는 것을 지금까지 부처님이 안 한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무수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도를 얻었지만 많은 대중들은 도를 못 얻었죠. 아난마저도 못 얻었죠. 아난이 대중들과 넋이나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세간에서 수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눈앞에서 이를 9차례나 그 결정을 하였다가 하더라도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다 끊어지지 못하면 그거를 다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다 끊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득도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고 죽고 하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겨서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의 본심을 잃었으니 몸은 비록 출가했으나 마음은 도에들지 못함이 저 가난한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야 조금 이제 보리심을 내어서 도를 한번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열애 가슴의 만자에서 빛이 발하여 시방세계에 모두 비쳤고 부처님이 이르시길 이제 너를 위해 정정한 눈을 뜨게 하리라. 내가 아까 빛나는 주먹을 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먹의 강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몸이 빛나서 생긴 강명이며 제가 이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아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가 오늘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해주리니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로서 깨닫게 할 수 있다. 그 주먹은 내 손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눈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으려니 내 눈을 내 주먹과 같은 이치에 비유하면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그 이치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이치가 그렇지 않느니라. 소경한테 물어보면 지금 내 눈에는 까맣게 어두운 것만 보인다 할 것인데 이 이치로 보건대 앞 대상이 어두울지언정 보는 것이야 무슨 결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앞이 오직 깜깜한 것만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저 눈을 가진 사람이 깜깜한 방에 있는 것과 그 현상이 다르냐 같으냐. 그러니까 아난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호련히 눈의 강명을 되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겠죠. 그래서 깜깜한 것만 보다가 등불을 켜면 대상의 갖가지 빛깔을 볼 테니 이것은 등불이 보는 것이라고 하겠구나. 그렇다면 등불이 보니 등불이라고 명명하지 못할 것이며 또 등불이 보는 것인데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마땅히 알라. 등불은 빛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보는 것은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빛깔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바로 보는 성품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